안녕하세요. 꿈꾸는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아침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날을 열어가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여 남다른 중보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정에 우러러 비옵기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저들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한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8장 15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8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방주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만이 아니라 미래의 심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원의 서정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밀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노아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방주를 왜 지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런 순종합니다. 방주가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노아는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족과 짐승도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구원받기 전과는 아주 다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놀라움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후로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어지곤 합니다. 그것이 방주 안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문화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고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나쁜 습관, 나쁜 성격이 그대로 간직되어진 채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주와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방주의 삶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는 겁니다. 만약 방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 지옥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방주 안의 삶은 구원의 과정일 뿐 완성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방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죽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는 자는 다 죽게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1년만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때가 차면 친히 명령하십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기다립니다. 또한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신앙이란 한마디로 기다림입니다. 조그만 사람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다림의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의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방주는 임시방편입니다. 세상과 광야는 모두 일시적입니다. 때가 되면 밖으로 나와야 되고 때가 되면 그 과정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나 방주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단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기에 너무 힘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로 20절에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에 궁금해서 TV를 틀고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먼저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하는 첫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말해주곤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한 물이 줄어들자
마침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여러분, 방주 안에 지냈던 노아의 가족이 밖으로 나와서 첫 번째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언급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제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여러분 추적해 보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현실의 급급에서 제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롯의 인생에는 제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 출발점은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제단이 있는 삶과 제단이 없는 삶이 처음 출발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보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벌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롯의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론을, 열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랜 방주 생활을 끝낸 노아의 가족이 꼭 1년 10일 만에 육지에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해야 할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과 가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바드, 하나님께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스코니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입맞추다, 하나님께 존경을 표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었고, 존경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표시하고 싶었어요.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택과 또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아바드, 복종하기를 원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빠지고 수많은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면 항상 예배가 뒷전이 되어질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 대상,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비결은 예배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산다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쳐버리고 간과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거든요. 목표는 예배하는 삶이고요. 그래서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의 예배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 다급한 일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자칫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배가 다른 어떤 것에 밀리면 안 되거든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예배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이거든요. 그러므로 바쁘고 힘들수록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혼돈과 질서 속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재미가 없어져요. 네, 삶의 본질인 예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다 가진 것 같지만 항상 2%가 부족한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노아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배체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인간이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순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신다면 우리의 모든 무질서가 새롭게 재편성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가 첫자리에 없는 사람이 가진 지식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 지식이 선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쌓은 지식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행복한 길로 이끌어줄 수도 남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본인들은. 예배가 첫자리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쾌락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욕망과 탐욕의 힘이 중력처럼 모든 것을 끌어당겨 속수무책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삶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어집니다. 누가 보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의 비결이요 행복의 요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더라는 겁니다. 제물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하나님 판단하시고 분명히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심이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드린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별일을 다해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면 그 예배는 헛수고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시는 홍수 같은 심판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란 무엇인가? 온 인류에게 예배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는 사실 예배를 놓칠 때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로 올려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예배로 시작하시고 예배로 진행하시고 예배로 마무리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일이잖아요. 혼란스러울수록 내 인생이 뭔가 뒤죽박죽 엉킨 실처럼 꼬여있다 싶을 때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일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로 시작하시고 예배로 끝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보장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을 앙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쌓는 제단이 노아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일생이 주님의 제단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비웃기는 노아처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 항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결심과 다짐이,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